우리가 지난주에는 소중한 것을 보는 70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눴고,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면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는 그거는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나고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거나 내가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더 잘 성취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안 해도 돼요. 그것만 받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우리 계속 7대 여정에 대해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 자, 뭐 계속 들었으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 뭐죠?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만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면 재앙은 끊어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이 저주의 세력이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 속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과 이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니까요. 이 비밀을 어디에서 먼저 증거 주셨냐? 성경을 통해서 증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하신 증거를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직감적으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는 다 틀린 것만 있습니다. 다 죽은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다 어려운 길로 가지 쉬운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꽃밭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 가는 겁니다. 왜입니까? 살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데는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죽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살린 겁니다. 나를 살리고 그곳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발판이 없으면 그 좁은 길, 가시밭길 속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하신 게 10가지 발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확실한 답이죠. 확실한 5가지 답의 키예요. 5 확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인승 기사. 그게 키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 뭡니까? 말 그대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지 뭐 어떤 이게 우리의 상태에 따라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믿으세요. 방법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고. 예,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은혜를 구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배 전에 조금 미리 와서 저를 일찍 보란 말이 아니에요. 저 안 봐도 돼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날마다 새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를 받아야 될 절대 계획이 있고 그 절대 계획 속에 주신 말씀 따라 여러분들은 응답받게 돼 있는 걸 예비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리고 소수 민족인데 세계를 장악한 민족이 유대인이라니까요. 복음도 제대로 몰랐는데 예배만 잘 드렸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린다가 뭐가 잘 드린다라는 건 좀 구분해야 되지만 잘 드리셔야 돼요. 제일 잘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드리면 돼요. 예배가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눈빛이 흔들리는데 그리고 62가지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죠. 말 그대로 삶입니다. 삶. 자, 21가지 삶의 본질. 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 없는 자, 하나님 떠난 자들은 다 나 육신 성공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 가지고 사는 자들이 영원히 서 있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걸 역사가 증거했고 교회사가 증거했고 성경사가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강대국이 많았지만 강대국이 영원한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생명에서 출발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21가지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 본질을 가진 자들이 이 기도의 흐름이 있는데 아무거나 기도해서는 응답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응답받는 그 흐름이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무거나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기도의 흐름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첫 번째가 구원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걸 구한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뭘 기다리면 됩니까?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감사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까? 그 이전에 구원의 감사부터 회복해야 질병도 회복되는 겁니다. 경제가 필요합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회복돼야 그 안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듭니까? 그거 낫기 이전에 구원부터 감사해야 그 안에서 상관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흐름 첫 번째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소통과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9가지 포인트를 봤죠. 깊이, 넓이, 높이, 과거, 오늘, 미래, 그리고 위, 아래, 좌우. 이걸 보지 못하면 사람이 외골수가 되어지고 꼰대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거, 그게 고집을 넘어서서 이제 똥꼬집이 되는 거야. 이게 똥꼬집까지 됐다. 일단은요, 소통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뭐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요. 혼자는 맞아. 그런데 다른 사람과는 안 맞아. 그러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예전에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될 때는 100명이 내 주변에 있으면서 같은 말을 내게 해도 나는 내게 맞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맞냐? 시간 지나 보면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오래된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뭔가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 그것마저도 내가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지 못한다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질 만큼 뭔가요? 나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오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내려놔라 그러면요, 그 사람 보고 혀 깨물고 죽어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 하지 말고 진짜를 알 수 있도록 그거를 내용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사람이 좀 넓어지기 시작한다니까. 자, 그리고 오늘 자, 우리가 가는 삶, 이 여정에는 우리를 어디로 세우려고 하시려면 서밋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밋. 그러면 이 서밋으로 가는 7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세상에는 위인들이 많죠. 그들이 성공담도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특히 토라, 쉐마, 탈무드라는 걸 통해서 굉장한 지혜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성공해야겠다라는 것을 배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이랬더니 잘했더라, 성공했더라, 우리에겐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서밋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위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성공했던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밋이 되어졌거든요. 첫 번째로는 영적 서밋. 그것 가지고 그 안에서 기능과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린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들처럼 축복하고 서밋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세절기를 대명절로 절기를 철두절미하게 지켰지만 우리는 사실 그 절기 때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일이죠.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밖에 다니다 보면 제7일 안식교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원래 안식일은 사실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이 맞아요. 부활 다음에 첫날이 언제냐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왜 기독교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날, 그 쉽게 말하면 토요일을 안 하고 왜 일요일날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식일의 개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낸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뭘 지키는 거죠?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한 게 그게 일요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일 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다 맞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을 예배로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어지는지. 혼자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찬양하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 가지고 깊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더라도 나 혼자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다 해놓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계시를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끝 하고 나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지 뭔가 생각을 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시고 들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깊게 하나님과의 소통. 그러니까 일방통행은 소통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통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누리는 시간. 그걸 매일 주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 나의 그때부터 영적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자, 우리가 영적인 게 회복되어지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공하기 위해 성인식을 했어요. 그 성인식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좀 천재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천재성, 그 천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뭘 발견하냐 하면 오직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자, 이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요, 회당에 모였는데 우리는 회당에 모이는 정도가 아니죠. 회당에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안에서요, 좀 유일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여서 자기들 거를 이 회당에서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성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그런 로지,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빠졌네요. 요 사이에 세절기가 맞는데? 요 사이에 이 정체성이 있습니다. 요 하나 빠졌는데, 이 정체성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아는 것이 그게 정체성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7번으로 좀 할게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길이 이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 렘넌트로 또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서밋으로 가는 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걸 두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여기다라는 것만 일단은 보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차 운전을 하고 감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운전하진 않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는 알고 가야 되고 방향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여정입니다. 가는 길이에요. 아직 발견 안 된 사람일 수도 있고 발견되면서 조금씩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많이 누리는 사람, 각자 시간표는 달라요. 하지만 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우리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도 여정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길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광야길 속에서요,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고난이 보이고 잊으면 힘듦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 이거를 힘들게 하지 말고요, 내게 주신 언약을 24 행복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내게 주신 언약, 출애굽의 언약, 그 피제사의 언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울부짖어도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는데도 나올 수 없었는데 간단하게 나온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6월절의 피제사라니까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오지?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뭐 하고 싶다. 아무리 그 생각해도 나올 수 없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 죽음이 넘어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24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할 얘기가 좀 더 있지만 그러면 구원이 뭐냔 말이죠. 구원이 뭐냐? 좀 이따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이 언약 가지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언약은 있어도 그게 내가 24 기도로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언약이 희미해져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영향을 받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힘의 원리는 뭐죠? 힘이 강한 대로 약한 것들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 나라보다 사단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로서 와지는 힘이 없으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로 끌려간다니까요. 근데 끌려가지 않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뭐 24시간 뭐 CCTV 달아놓고 쫓아다니면서 찍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언제 표가 나냐. 문제 만나볼 때 표가 나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볼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때 딱 보면 아, 이분이 평상시에 기도가 잘 안 되고 계셨구나 라는 게 딱 표가 나요. 바로 문제 터지면 확 말려버려요. 그 전까지 1분 전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했다가도 문제 탁 터지면 위기 오면 갈등 오면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 절대 하나님 것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지? 우리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질문해봐야 된다고. 그런데 질문이 안 나와지는 거야. 왜입니까? 그게 어제의 나였고 1년 전의 나였기 때문에 그 흐름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조금씩 바꿔나가고 규모를 갖추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큰일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 어느 날 달라진 내 모습을 누가 먼저 가장하냐? 내가 먼저 알아요.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요 작은 것만 갖다 줬다 파락 그리고 작은 문제가만 와도 이러던 내가 상관이 없어져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듣게 하셨습니까? 왜 보게 하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하십니까? 당장요 말이 달라져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안 돼 있으면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제 만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요 내가 뭔가 집착하게 되어지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이 힘이 내 안에 있고 이 힘 가지고 우리의 업을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학생은 학업, 뭐 직장인은 직업,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이 안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영적인 순서는 위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 하는 일이 조금 잘 안 된다. 무조건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게 엉망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 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언약부터, 구원부터 깊게 다시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그게 영적인 원리이고 순서예요. 자, 이거를 좀 누리고 있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갑자기 눈알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돼요. 오늘 이 영안으로 정탐꾼이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영안을 뜨고 보면요. 지금 시대가 별로 살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문제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도요. 제가 한 현장 가가지고 좀 있었는데 저는 그냥 거기에 뭐 일하러 온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허름한 청바지에 뭐 티쪼가리 하나 입고 뭔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래도 뭔가 지시할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보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차로 가가지고 딱 앉는 걸 봤거든요. 그 차가 무슨 차였냐? 벤츠 S클래스 580.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차 타도 결국은 눈 뜨고 보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어른들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고민, 만석구는 만가지 고민. 그 말은 뭐죠? 많이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죠. 우리가 왜 지혜를 얻습니까? 안 살아보고도 그거를 미리 볼 수 있고 미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얘기하는데 이게요, 어떤 못 가진 거에 대한 상처나 그거를 가져보고 싶은 나의 동기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끝까지 해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자가 자기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자기 관엔 밖으로 자기 손을 이렇게 내놓게 보이게끔 해놓고 장례를 치러라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 결국 갈 때는 10원짜리 하나 못 가지고 간다. 거기다 너무 그렇게 목매지 마라. 이거를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착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사는데 불편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고는 결정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끝까지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진짜 있어야 될 거는 다 놓치고 없어서 조금 불편한 거는 생명처럼 우리가요 쫓아다니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영안을 뜨고 보면 영적 문제로 가득한 현장이 보입니다. 인격 좋고 훌륭한 것 같지만 이 상처라는 거 하나 해결 못해서 과거에 매여가지고 지금도요, 오늘을 살지만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에 매여서 오늘의 삶이 안 되어지고 오늘의 삶의 패턴이 무너질 만큼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을 산다고 오늘 사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 생각, 마음은요,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걸 진짜 보면 그 안에서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 한 법은 하나님. 한 법은 자꾸 나도 모르게 재앙의 법, 이 사망의 법에 자꾸 이끌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전도자가 그 정도였으니 솔직한 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끌려 다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이 가진 답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8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진짜 절망을 해버리고 바르게 절망을 하면요, 나는 복음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복음만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구나, 그때 진짜 복음이 부딪힙니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어. 내가 사는 인생 속에 복음도 필요하지 복음만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는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안 부딪힙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있던 어떠한 함정, 틀, 올무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없구나. 나는 이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 나는 이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를 진짜 영적으로 바르게 절망하면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나와지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거기서 나와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도 하면 된다. 예, 하나님은요 이거 놀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내가 이래 하면 되겠지. 내가 이래 노력하면 되겠지. 머리 쓰면 되겠지. 방법 찾으면 되겠지. 수고하면 되겠지. 그거 놀 때까지 하나님은요 기다리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데는 하나님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해놓고 나중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요 거짓 증인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거짓 증인은 하는 말이 똑같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복음 붙잡았더니, 내가 집중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분명히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의 증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나는 할 수도 없었다.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나는 넣고 돌리고 빼고도 안 되는 인간이다. 메시지 들으신 분은 기억날 텐데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메시지 안 들었다는 증거예요. 넣고 돌리고 빼고도 안 되던 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됐다라는 그 고백이 나중에 나와져야 진짜 증인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하면서도 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집중했고, 복음 붙잡았고, 기도했고. 우리는 되는 거 없어도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지 못하더라도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나아요. 우리 한 인생 큰 인물로 쓰임받지 못하고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못 서 있다 하지라도 진짜 그냥 구원만으로 감사하고 이 복음이 그냥 복음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돼보세요. 그거부터 정리되면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 우리 강단에서 볼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누굴 쓰셨는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 이 안에 게 보여지면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 보여져요. 아, 이거 시대 문제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10명, 즉 다수죠.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 줄 알아요. 소수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게 답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면 다요 여론에 휩쓸려가지고 그게 맞는 줄 알고 분간도 못하고 다 그게 맞다라고 소리 질러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2명은 소수였지만 이들이 시대를 살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눈을 바로 뜬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빨리 성경을 보면서 진짜 내가 뭘 가져야 될지, 뭘 떠야 될지, 뭘 누려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자, 그러면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오늘 본문 속에 이 2명의 정탐꾼 같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요, 정확한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메시아라는 메시지만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만 가지고 아직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았는데 승리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자의 후손 이 언약 하나 붙들고 그들은요 응답받았어요. 400년 노예, 희생제사, 피제사 이 언약 하나 붙들고 해방받았습니다. 포로에 완전히 잡혀있을 때 이들이 귀환하게 되어진 것 같은 말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를 정확하게 언약을 붙든다는 말은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 믿었는데 구원받았다니까요.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면 나온다, 이거 믿었는데 실제로 나왔잖아요. 포로돼 있을 때도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 붙들었는데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받았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고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정신병입니까? 환경입니까?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게 그래서 신약에는 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와 있는 여러 가지 재앙에 선포를 해보시라니까요. 어쩌다 가난한 거, 그거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집안처럼 계속 가난하다, 그거는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가문에 뭐 한 명씩 자살을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집처럼 몇 사람이나 자살한다라는 건 그건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는데 그게 후손에게까지 와진다라는 거는 무슨 직업을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유일한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막연한 걸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잖아요. 성경이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듭니까? 그 힘든 거에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거를 믿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으로 붙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신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흘러갔던 이 말씀이 모세에게 흘러왔는데, 이 흐름의 말씀의 흐름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흘러왔다라면 이 말씀은 또 흘러가겠죠.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많은 말을 한 것 같지만 간단한 얘기. 과오미가 뭐고? 과거, 오늘, 미래. 오늘이 그냥 오늘이 아니에요. 과거가 있는 오늘이. 그럼 미래가 갑자기 생깁니까? 오늘이 미래라니까요. 이거를 붙들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붙들을 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단이 갖다 준 우리 인간의 12가지 문제, 여기서 해방받는 겁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함정으로 파놓은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 떠난 영혼은 이 함정에서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 16, 19. 이게요, 세상 문화라는 틀로 딱 잡아놨는데 이 틀에 빠져 있으니까 할론데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하려고 갔겠어요? 죽으려고 갔겠어요? 그래서 흐름을 잘못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간 거예요. 그거 죽으려고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단 하나 놓친 게 뭐냐면 흐름을 놓친 거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래 돼요. 한다고 하는데 이 흐름을, 딴 흐름을 타고 있으면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뭔가가 안 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흐름에 있냐, 어떤 흐름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확한 언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된 주신 말씀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흘러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미래를 두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인생을 봤을 때도 좀 전체를 봐야 돼요. 내가 오늘 갑자기 문제가 왔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걸 흐름을 타고 오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내가요,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놔두면 오늘 같은 미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요, 내가 완전한 답, 정확한 언약을 못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면 지옥 같은 배경의 삶을 살다가 오늘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중이고, 죄송합니다만 내일도 1년 뒤도 10년 뒤도 그 배경, 똑같은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복음. 풀이하면 기쁜 소식. 뭐가 기쁜 겁니까? 죽음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가장 기쁜 소식. 동기가 질병에 있는 사람에게는 약을 갖다 주는 게 기쁜 소식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질병 낫는 게 복음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 그게 동기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 갖다 주는 게 복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나의 복음은 하나님 떠난 나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재앙과 지옥 배경 속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보호자의 배경으로 살게 해주신 게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저에게 돈 갖다 주고 질병 해결해 주고 환경에서 편한 환경으로 좋은 걸 갖다 주는 그런 복음이 저에게는 복음 아니에요. 옛날에는 저도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믿으면 똑똑해지고, 믿으면 부자 되고, 믿으면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믿으면 좀 인간같이 살고. 저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걸 복음인 줄 알고 계속 구하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래, 어디 갔습니까? 진짜 절망할 때까지 어디 갔습니까? 아, 여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약 주려고 약속을 딱 붙들어 놓고, 자, 요걸요, 줄 듯 말 듯. 그래서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드세요. 이거 붙들면은요,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이 안에서 1000명, 소명, 사명 나옵니다. 1000명,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소명, 나를 부르신 이유가 들려요. 왜 나에게 구원 주셨냔 말이죠. 그럼 사명은 뭡니까? 내 삶의 방향이에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될 이유를 알고 가야지, 안 그러면 못 가거든요. 이유 모르는데 가보라 그래 보세요. 그것처럼 진짜 죽을 것 같은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내가 답을 얻었다라면 현장이 정확하게 보여요. 현장이 정확하게. 근데 이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이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현장을 보면 속는 겁니다. 열정탐꾼이 뭐라고 했죠? 열정탐꾼이 28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산손을 보았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그랬는데, 그 땅을 취하자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는 거기를 취할 수 없고, 언약을 놓치고 오늘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가면 전부 다 불신앙할 것밖에 없습니다. 날 도와주는 인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도움되는 환경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늘 환경 탓해야 되고 사람 탓해야 되고, 우리가요 계속 그러다가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6일을 보내다가 겨우겨우 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정확하게 본다는 얘기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냥 보이는 사실도 있고 진실도 있지만 그 배경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 즉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의미 없는 게 없고, 그게 좋은 거든지 나빠 보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허락하셨다라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시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의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지는 게 미션이 정확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현장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가 보여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가 없는데 그 하나 없는 게 돈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따뜻한 스윗한 가정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래 됐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그때 나와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지파가 상세하게 다 나오죠. 누구 지파의 누구 아들 이름, 누구 지파의 누구 아들 이름. 왜 이렇게 상세하게 12지파를 했습니까? 각자 이 12지파마다 분배받을 땅이 있고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한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지체인 이유,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럼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명 내가 오늘은 목사 해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그래 하면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 중에 목사라는 한 지체로 부름받은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해야 될 그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를 부른 거예요.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미션 중에 미션 뭡니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이거를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거를 내가 먼저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근본적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이 다음에는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션이 뭡니까?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거든요.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흐름이 흘러갔고요. 이 성전이 지금은 교회라는 흐름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여러분들이 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중심이 교회 중심에서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분들의 특징을 보면 중심이 내 삶에 가 있고 나머지 짜투리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교회에 와 있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짜.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때부터 하셨어요. 예배가 안 되면서 뭐가 잘 된다. 그거요.
위험합니다. 예배가 안 되면서 뭔가 잘 안 된다. 그거는 응답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해왔기 때문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살리셔야 돼요. 예배. 이 교회 오니까 좀 목사가 좀 이상하다. 예, 다른 데 가서라도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저 목사 뭐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건 복음도 아니고 좀 여기 이상하네. 목소리도 삐딱하고 생긴 것도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하게 보이고 누구는 저보고 중독자 같이 생겼다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이 예배 때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평상시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배 때 임재하시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6일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할 때 실제 응답받는 시작이 바로 이 예배라니까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 개인도 살고 시대도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뭐 복잡하고 어렵게 우리 생각하지 말고요. 자, 약속하신 땅을 미리 정탐하라가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12정탐꾼을 보내셔가지고 미리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거를 미리 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복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드림. 사람이 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겠죠. 뭔가 꿈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개인이 조금 성공하려면 꿈이 있으면 돼요. 근데 세계를 움직이려면 말 그대로 비전, 미리 세상을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정식 출시되기 전에 모델을 잡고 하루에 4시간씩 묵상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붙들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걸 하루에 4시간씩 묵상했대요. 근데 그 결과 사실 세계를 움직이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전화기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요, 스마트폰이라고 명칭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결국 그게 다른 힘을 빌려가지고 그래 됐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때문에요, 여러 사람이 지금 더 영적 문제가 심해지는 시대가 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리드하는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시대를 보고 그 안에서 나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는 뭡니까? 말씀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프레틱스라는 거는 작품이 나와지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미리 정탐하라. 그 말은 미리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이업을 하게 하셨을까?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 답을 찾는 한 주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때부터요,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신 말씀대로 성취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든 자들이 현장에서 분명히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셨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만의 응답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은 붙잡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안 해보고 이게 맞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해보고요,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면 수정하면 돼요. 아닌 거는 아닌 대로 하나님이 수정시키고요,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아예 해보지도 않고 완전히 퍼펙트한 걸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아예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미리 보고 미리 하나님께요 기도하면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비전을 보고 나의 꿈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되든지 안 되든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안 돼도 저는 본전이기 때문에. 뭐가 본전입니까? 어차피 지옥 갈 인생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 천국 가는 거 변하지 않아요. 그 천국의 배경이 저에게 바뀌지는 않아요. 여기서 응답이 더 있다고 해서 뭐 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본전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 배경 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헌신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면 그거는 감사한 거죠. 안 된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기가 없다라면 뭐가 자꾸 돼야 됩니까? 구원받은 게 끝인데. 그래서 저는 안 돼도 본전이에요. 안 돼도 엄밀히 얘기하면 축복받은 거죠. 하지만 구원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걸 두고 저는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증거로 설명될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야 됐고 그때는 이 만남이어야 됐다라는 게 제 말이 아니라 증거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그날을 저는요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섣불리 얘기했다가 굉장히 오해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은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막연한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의미가 있어요. 저에게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몰랐어요. 하지만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노예로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이 이것 떠들었다가는요 이단되거든요.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는 주제에 뭘 세계보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설명시키는 그날이 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제가 간 이후에 이게 또 응답으로 와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믿어요. 말씀 주신 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것 가지고요 어떻게 나는 세계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진짜 한 주간 동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만 그리고 있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겁니다. 응답받아서 하늘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늘 소망이 나에게 꿈울이 있을 때요 진짜 행복한 겁니다. 크로스비 나 눈 안 떠도 돼. 왜냐? 더 소중한 걸 봤으니까. 송명희 시인 하나님 이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되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나 가진 재물 없고 가진 건강 없으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가진 것을 가졌다. 그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 환경 안 바뀝니다. 주변의 사람 안 바뀝니다. 허나 이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잡히면은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